지난 시간 사사기 개관을 통해서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잠시 복습도 할 겸 사사기의 배경을 한번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7년간의 가나안 정복과 또 33년간의 땅 분배는 그의 지도하에 이 12지파들이 함께 힘을 합친 공동 노력이었다면, 이 사사기는 각 지파별로 할당된 그 유업의 땅, 정복하지 못한 영토를 각 지파가 열심히 노력해서 차지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몰아야 할 백성들, 그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생활 풍습을 본받고 심지어 그들의 딸과 결혼하여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 미완수의 시기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약속의 땅, 곧 안식의 땅이요 평화의 땅에서 엔샬롬, 평화 없는 시기를 그들은 맞이하며 오히려 징계의 시기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배경을 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에서는 이것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공식처럼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함께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19절 말씀을 하면서 다시 죄악이 도지는 이러한 반복적인 악순환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이클인데요, 이제 오른쪽 위쪽 그 범죄부터 1단계로 돌입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범죄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주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여호와는 사사를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사사의 손에 넘기십니다. 적들이 굴복을 하게 되죠. 여섯 번째 단계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사는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는 사사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평화는 그치고 다시금 징계의 날들이 시작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사사기의 이러한 공식처럼 쭉 반복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사기의 배경을 소개한 후에 드디어 첫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온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온니엘은 총 5구절에서 이 인물이 소개가 되고 그의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사사기의 배경으로 방금 소개해드린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이 사사시대의 암울한 영적 흐름의 공식이라면,
온니엘 스토리는 이 공식의 적용편이 될 수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총 5절을 소개하면서 이 사사기의 영적인 흐름을 그대로 전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본문의 그 구조를 제가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교환을 보시면서 함께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좀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단계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을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잊었고 바울과 아세라를 섬긴 것으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징계의 뭉둥이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에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8년간 압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 이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직역하면 두 배나 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산 리사다임이 두 배나 악함,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유대인들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아람 지역의 왕이었는데, 원래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말이 아람어로 다른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서 음역을 한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이 두 배나 악한 놈 이렇게 짓겠어요? 어떤 부모가 그렇게 짓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구산 리사다임을 마침 히브리어로 비슷한 발음인데 마침 두 배나 악한 이런 의미의 구산 리사다임으로 음역을 한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세뮤얼 오스틴 모펫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누군가 생각하겠지만, 마포 3열 하면 여러분 누구니까 떠오르실 거예요. 1890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약 46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신 마포 3열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사무엘 모펫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새로 지은 거예요. 그 음을 따서 마포 3열. 여러분 주변에 3열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사무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구산 리사다임, 두 배나 악한 왕이라고 음역을 해서 그 이름을 새로 지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압제를 당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배나 악한 왕이었으니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압제를 가했을까요? 추수 때만 되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때만 되면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모진 어려움과 모진 고난이 이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3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압제에 시달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온니엘이었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5단계죠. 구산 리사다임이 굴복을 당합니다. 사사로서 온니엘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손에 넘겨주시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승리에 대한 전형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6단계로 이어집니다. 40년 동안 평안이 유지가 됩니다. 그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단계입니다. 온니엘이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니엘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끝납니다. 뭐 이렇게 허무하냐, 이런 표정들이십니다. 전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 잠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영화로 개봉하면 망하기 딱 좋은 거죠. 전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심지어 구산 리사다임
그 이름을 유추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고 유추해야만 할 정도로 내용이 없어요. 아주 간결하다 못해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사기 하면 어떤 인물이 주로 떠오르시나요? 당장 삼손, 그죠? 힘이 센 기드온, 300용사, 그의 인물과 그 스토리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온니엘 잘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딱 한 절 소개되는 삼갈보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시잖아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인, 딱 한 절 소개되는데 이 한 절 나오는 삼갈보다 온니라는 인물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사사기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그 반복적인 사이클을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명쾌하게 다뤄주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어떤 납치를 당했는지,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모질게 굴었는지, 혹은 이 온니엘이 어떻게 구산 리사다임 왕을 제압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겼는지 아무런 내용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간결하다 못해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온니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온니엘에게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온니엘을 통하여서 사사기의 그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온니엘을 통하여 사사기의 흐름, 그리고 이 사사기를 운행하시는 분이 있음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니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망각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망각, 어떤 일이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망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흥미있는 것은 사사기를 통틀어서 잊다, 잊어버리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3장 7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3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사기의 저자가 그 표현을 한 대목을 보시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사기의 저자의 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영원한 사사,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고발하고 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 등장했다는 것은 너무나 절묘한 발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냐면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에게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이미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해본 장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니엘에게 있어서 그의 큰아버지죠, 갈렙은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결국 이 갈렙의 믿음대로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4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부른 믿음의 결과를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전쟁에 참가하였고 가장 큰 사람, 모두가 두려워하는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친족이자 사위였던 온니엘, 그 역시 갈렙을 닮아서 드비를 쳐서 그 땅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잊어버린 세대에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망각한 세대에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 모든 백성에게 경종을 울렸던 사람,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망각의 백성을 기억의 백성으로 끌어 건져내는 인물, 그가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잊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잊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는다는 것은 곧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었을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이제 내게 힘이 있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만나, 이게 뭐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늘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거는 매일매일 경험된 거였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광야의 땅을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늘의 양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거주할 땅이 생기고 살 집이 생기니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노력하면 더 많은 땅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더 노력하면 더 안락한 집에서, 더 안전한 집에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경험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이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남겨진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 일들은 귀찮은 일로, 하기 싫은 일로, 부담스러운 일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풍족해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 실상은 쫓아내버려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더 관심 가지기 시작했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들의 신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누굽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가 누굽니까? 다산의 신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 갖기보다는 내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 안정적이 되고 더 기뻐지는 일들을 우리는 관심 갖게 됩니다. 불안한 하늘의 양식보다 내 손으로 일군 통제 가능한 땅의 양식을 더 기대하고 더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분노하기도 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가? 광야 40년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는 판단하고 조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리차드 키이즈라는 신학자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영적인 형태로 내면에 자리 잡은 것이 진짜 우상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공장이래요.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어서 너무나 의지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너무나 의지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너무나 불안해서 내가 그거 갖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그거 갖기 위해서 애쓰고 내가 그거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초자연적인 존재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더 원하고 더 만족감을 누리게 하는, 없으면 불안하게 되는 나의 내면에 자리 잡아서 나의 영혼을 잠식시키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요, 그것을 의지하는 행동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권력, 건강, 인기, 명예, 과학기술, 전문 지식,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우리들의 우상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그들에게만 벌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1세대에 이미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40일 동안 보이지 않던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불안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황금을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명명하여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스스로 안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패역으로 인하여서 광야 1세대는 모두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난 이 광야 2세대들만이 약속의 땅을 밟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신명기가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신명기는요, 실패한 광야 1세대인 대표인 이 모세가 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 2세대를 향하여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고별 설교임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너무 중요해서 잊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후손에게, 여러분의 자손에게 어떤 말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마 농담하시진 않을 거예요. 가벼운 이야기 하시진 않을 거예요. 나는 못했지만 너무 중요한 이 이야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후손들이 마음에 새기다 못해서 손목에 메고 눈에 기호를 삼고 집의 모든 곳에 표를 삼아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모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 잘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한 세대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방금 읽으셨던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치 자기가 한 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자신의 힘으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의인이라 착각하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나는 의인이라 착각하며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기쁘니 하나님도 기쁘실 거야. 내가 잘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일 거야. 다른 사람이 어떤지 상관없이 나는 평안하니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요,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별력은 영적인 능력이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풍요의 시대 속에서 빈곤해지는 진짜 이유를
점점 더 추악해지는 진짜 이유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실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함몰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 부족한 것을 얻기 위해 결핍을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사람들이야말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낙 사람들이 있는 헤브론을 어떻게 정복할 용기가 생겼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존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아낙 사람을 향하여서 그는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온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그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드빌에 나아가 전투에 참가하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디서 이와 같은 용기가 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늘상 하나님을 떠올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그로 인하여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시편에 담아 기록합니다. 다윗이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결핍의 순간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가 그의 삶을 통하여 한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의 결핍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 채워진 것이 아니지만 그는 동일하게 노래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초점은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결핍에 있지 아니하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말씀을 보니 따른다라는 것은 추격해 온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늘 보호하시고 나를 따라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어디나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곳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의 순간들을 살아가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늘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의 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그 말씀과 늘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치킨 포장지에 보니까 이런 중요한 말이 써 있더라고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치킨은 좀 미루더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미루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사 온니엘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였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에게 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아는 과정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일들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시간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천독 읽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에 아마 이 930대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성경 읽기표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말씀을 즐겨 묵상하시는 분이 더 읽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 권사님 문자가 왔어요. 5월 20일 성경 5독 완료했고 5월 23일 6독 시작합니다. 무섭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목사 뺨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는 언제 성경 기표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누구에게 상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일입니다. 이 엔샬롬의 시대에 샬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많은 혼돈의 가치들이 나를 옥죄고 나를 잠식하는 이 모든 세대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오늘 온니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불완전한 사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니엘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온니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온니엘의 죽음과 그 평화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의 죽음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평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종을 울린 사사였어요. 용맹하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로 인하여서 한 세대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샬롬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 샬롬은 유한했습니다. 그가 사사로 살아있는 동안만 유지되었습니다. 그 평안은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사들에 의한 평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일시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시적인 평안은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주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또한 바라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 유일한 사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하실 영원한 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각과 기억에 대하여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에 의해 점령되었고
얼마 후 정치범 수용을 위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만들어집니다. 그곳에서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10만 명의 폴란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곳은 유대인들의 수용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모든 곳에 있는 많은 이 유대인들이 색출되어서 이곳에 오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치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북쪽에 가면 그들을 기념하는 유대인 추모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념관 출구에 여러분 교환에 있는 이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망각은 포로 상태를 이어지게 한다.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기억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글귀입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애굽의 노예요, 세상의 노예로 전락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사사기의 이 암울한 사이클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억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각은 이제 뒤로 하고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함으로 내 상황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거뜬히 이겨내고, 너무나 큰 절망으로 인하여 심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천국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